6장 10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 2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죄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파워포인트가 잘 안 되죠?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은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파워포인트 하는 것, 파워포인트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용한지 우리가 좀 알아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파워포인트를 준비하고 또 이것저것 시스템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고마움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하는 귀한 시간들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지금 열심히 지금 보혁 형제가 열심히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잘 안 되긴 하지만 우리 잘하자는 의미로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웃어보세요. 잘 됐습니다. 마음 푹 넣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행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같은 본문이지만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렇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상황과 그 여건 속에서 항상 영적 전쟁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마귀로부터 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죠.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입니다. In Jesus Christ. 그것이 바로 우리가 to be strong 하는 그러한 이유예요. 주 안에 있을 때, in Christ 할 때 to be strong이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어쩔 때요? 주님 안에 있을 때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엇?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이 마귀의 괴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괴계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마귀의 괴계라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적 정쟁, spiritual warfare는 바로 우리의 블러드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혈에 속한 것들이 아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만나거나 겪는 그런 상대방이 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와 원수 지는 그 상대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이 적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이 우리의 궁극적인 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악한 영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고? 네? 죄는 미워하되 누구는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요, 마귀의 이 방해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말씀은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미혹은요,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마귀의 공격이 강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결론이 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끝장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관계는요,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조차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첫 번째의 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믿는 자들이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죽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관계예요. 마귀의 관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미 믿은 자에게 그 믿음의 행실에 따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 행함이요, 이 행함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행이 아니에요. 그런 선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거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 행위가 없는 것이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믿음을 통한 이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번제물로 태워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을 돌아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리고 성을 정탐했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자신들의 이 민족을 뻔히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정탐꾼을 수경에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돌아볼 때 선행입니까? 이게 어떻게 선행입니까?
선행이 아니죠.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을 따라 행했던 행동입니다. 마귀는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열매가 없는 믿음에 안주하도록 그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간혹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걸 많이 봐요. 악한 영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것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 생기면요, 차라리 교회는요, 더욱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각성하게 되고요, 집중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런 유익한 점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요, 사랑을 잃은 기독교,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교회. 믿음의 고백이 없는 교회.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없는 교회.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의 속죄의 감격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세상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들어서 혹할 만한 그러한 말들을 상당히 많이 퍼뜨려 놓습니다. 그럴듯해요, 들을 때는. 근데 현혹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을 자꾸 시험해봐요. 흔들려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모르고 은밀한 죄를 짓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 것 힘들다, 부담된다. 기도 생활하면 무엇하나,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고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으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활의 능력마저, 영적인 능력마저 다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구원의 투구고 믿음의 방패고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의 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6가지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근원은요,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몇 개? 몇 개?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모든 것의 근원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말씀입니다.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십니다. 영적 무장의 첫 단계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영적 그 무장의 첫 단계가 바로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진리이고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허리띠를 차지 않고 매지 않고 한번 바지를 입고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큰일 나죠? 네. 혹시 허리띠를 매지 않은 채 치마를 입고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몇 걸음 안 걸어가고 다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다음은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허리띠를 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 힘이 없습니다.
허리띠를 차지 않을 때 힘이 없어요. 근데 이 허리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말씀, 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매라고. 그래서 힘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허리를 사람의 중심에 힘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줄이면요, 튼튼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이에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허리띠를 매는 게 무엇으로 맨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져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체험이나 감정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체험이나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요. 체험은 분명히 확신을 주고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험이 없는 신앙이 있겠냐? 체험은 뒤에 따라옵니다. 말씀 뒤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확신을 주는 것이 체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게 감정적인 문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경이 힘들어졌을 때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힘들어지면요, 느낌이 식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그 기쁨이 충만해지지만 너무 어려워지면요, 내가 주님 앞에 이 뜨거웠던 감정이요, 식어져 가는 거예요. 확신이 흔들려 버려요. 감정과 체험에 나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뭐 합니까? 강한 체험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인위적으로 뜨겁고 그러면 황홀한 감정을 가지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래봤어요. 저도. 한때는 어렸을 때 순복음교회로 먼저 진학했었죠. 그때는 이 말씀이라는 게 잘 체득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막 체험이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대화하고 친밀함을 누리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만한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제 사랑이 식어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 이 어린 마음에 말씀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때 이야기. 예? 고등학교 때 이야기. 한참 뜨거울 때 신앙이 한참 뜨거울 때, 막 오산에 기도원 가서 그냥 밤새 처리하고 막 나오고 그냥 어머니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려움이 진짜 찾아오니까요, 저희 집에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들고 믿음에 의심이 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뭐가 잘못됐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뜨거운 체험을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더 느끼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울부짖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안 해결이 돼요.
안 해결돼요. 계속 기도하다가 오살리 기도원을 내려왔습니다.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집에 당했던 그 환난이 바뀐 게 전혀 없고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 상황을 시간이 지나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말씀 우연히 읽게 됐는데 아, 정말 이것이구나.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그때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큐티 하기 시작했어요. 큐티. 그때 막 처음 뭐 압니까? 고등학생이. 뭐 제대로 모르죠. 뭐.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의 순서도 몰라가지고요. 로마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아니면 이 구약에 창세기는 알죠. 맨 처음에 있는 거 아니까. 뭐 열왕기상이 어디 붙어 있는지.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큐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처음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읽어도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에? 아 무슨 뭐 지명이 나오는데 이게 어딘지를 알게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이 큐티를 하는데 큐티집이 있는데도 그 큐티집을 이렇게 같이 읽는데도요. 그 옆에 큐티에 지금 보통 해설이 나오잖아요. 해설이. 그 해설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해설을 읽어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진짜 하나님 만났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 다음부터 저에 대한 구원이 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이 역사, 구원의 뿌리를 다 믿음 가운데에서 발견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힘의 근원이 말씀에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와 직면했을 때 감정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나 안목의 정욕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림이 없어요. 마귀는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사자처럼 금방 삼켜버려요. 그러나 진리에 서 있는 성도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유혹받을 때에 무엇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칩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감정이나 체험으로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하고요. 말씀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되지 않고요.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어떠한 섬김을 할 때, 어떠한 봉사를 할 때요. 그 안에는 시간이 지나면 흔들림이 있게 돼요. 시험이 오게 되면 흔들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사역하고 말씀의 무장함이 없이 선교할 때요. 시험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암송과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차기 시작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그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마귀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우리 죄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고요. 의심으로 공격하고 온갖 나쁜 생각들을 우리 마음속에 그냥 다 집어넣어줍니다. 정죄함으로 공격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면 그 모든 공격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이 공격이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17절에서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마귀의 공격만을 어떻게 하라? 방어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검으로서 사용해서 공격하라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취약한 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겠지만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금 안 됐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하나님의 입의 좌우에서 날선 뭐가 나와요? 검인 말씀이 나온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2절에 보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은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말씀을 가진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그의 입에서 이러한 검이 나오니, 그의 입에서 이러한 검이 나와요. 검이. 칼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의 틀을 밟겠고,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검으로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율해 줍니다. 종합해 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양날을 가진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어떻게 해요? 감찰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뭐예요? 좌우에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을, 마음을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용할 때 조심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요, 그리고 정죄하기 시작한 때요, 그것은요, 말씀이 옳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말씀이 능력 있는 검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사용되어질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이 되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여 사용할 때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말씀의 검이 되는 것입니다. 14절에서는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어요. 호심경은요, 흉배를 말해요. 흉배. 가슴에 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슴에 대는 것인데 이 흉배가 어떤 흉배라고요? 하나님의 의의 흉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아주 견고한 의의 옷, 관계성의 옷을 얘기해요. 바로 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옷.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정죄합니까?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너가 죄를 지어,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왜 많은 믿는 자들이
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정죄감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항하기도 힘들어요. 사실이니까. 예전에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비친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의의 사람들이야 라고 외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죄의 몸을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거룩한 사랑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요, 율법과 같이 어떤 기준과 규칙을 지키고 행할 때 그렇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함은 우리가 율법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나 또는 우리가 도덕적인 선행이나 또는 착하게 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로 의로운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자, 15절에서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을 신는데 어떤 거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신을 신는다는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을 신다, 신을 신다. 신을 어느 때 신을 신으십니까? 무엇인가 행동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보통 신을 신죠. 그렇죠? 어느 곳으로 나가려 할 때 신을 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신이 무슨 신이에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을 신고 어디론가 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복음의 사명의 신을 신고 너의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죠. 어떻게 정죄합니까? 너는 못해.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응? 네가 무슨 주제에 복음을 전해? 응? 너는 너의 과거를 좀 생각해봐라. 응?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아, 이 퍼스에. 지나가던 개도 웃겠네, 전부 다. 응?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정죄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면서 공격하지요. 성도 여러분, 이때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넘어가면 안 되죠. 큰일 납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돼요?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야!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나는 내 삶을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서 시작했어.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아름다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에 보니까는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해요. 믿음의 방패.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할 건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의심이라는 것을 계속 심어줘요.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응?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말씀이 이거 맞아? 내가 보기엔 너무나 모순투성이야. 응? 야, 이거 하나님 말씀이고 사람들이 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응?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오류가 있는데. 자꾸 의심을 심어줍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그렇죠? 우리 어려울 때마다 이 질문 참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여기에 이거 알고 계세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듣는 거 맞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겁니까? 왜 하필 납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이럴 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러한 의심으로부터 회의로부터 이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무엇입니까? 어떤 투구죠? 구원의 투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관계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관계성,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구원은요,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 우리의 선행이나 그 어떤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온갖 쓰레기 같고 악한 생각들을 막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18절 보니까는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공격 무기는요,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기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 제목을 아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 안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요, 먼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왜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된 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회개는 어느 때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은 것으로부터의 성령의 회개가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 회개를 해야 해요. 그것은 말씀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따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괴계를 멸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그 말씀, 의의 흉배,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것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말씀을 붙들고요, 세상을 이기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사명의 신발을 신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십시오. 사명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에게서 신령한 복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고백합시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경배하십시다.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리십시오. 주님만이 날 다스리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그러한 모든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좀 일어나셔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갑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송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기를 결정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전시